안녕하세요. 재미있는 TV 스팅TV의 스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하이프 눌러주세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틀어놓고 주무세요. 스팅 공포 라디오 시작합니다. 제목, 재앙신. 이번 이야기는 저희 동네 산속에 있는 작은 신당에 내려오는 기이한 전설과 얽힌 실화입니다. 제 고향 산속에는 오래된 작은 신당 하나가 있습니다. 그곳에 모셔진 신은 흔히 말하는 재앙을 부르는 신, 즉 재앙신이었죠. 옛날부터 그 신당에 온갖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대부분은 신당을 소홀히 대하면 큰 재앙이 내린다는 식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소름 끼치는 구전 하나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바야흐로 전국시대, 당시 영주의 철부진 아들이 재앙 따위는 다 미신이다 라며 신당 안에 있던 신성한 물건인 신체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술에 취한 기운에 그 신체를 향해 오줌을 누는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간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난 뒤부터 기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원인을 알 수 없는 기이한 현상들이 마을 곳곳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유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영주의 얼굴은 거머리가 물린 것처럼 2배 이상 퉁퉁 부어오르며 이상한 병에 걸렸고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2눈을 잃고 말았습니다. 오줌을 넣던 철부지 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아들들은 전쟁에서 중상을 입거나 이상한 병에 걸려 죽어갔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철부지 아들은 미쳐버려 산속으로 뛰어들어간 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재앙을 두려워한 마을 사람들은 신을 달래기 위해 온갖 제사를 지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밤마다 몰려오는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마을을 버리고 떠났고 그것은 완전한 폐허가 되었죠. 물론 이것은 문헌으로 남은 기록이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유래일 뿐이었습니다. 이후 새로 들어와 살게 된 사람들에게는 그저 오래된 옛날 이야기, 즉 풍문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희 할아버지가 태어나기 전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고 수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 신당은 여전히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고 마을에 힘있는 어르신들이 모여 가끔 청소를 하거나 외지에서 스님이나 무속인을 불러 간단한 제사를 지내곤 했습니다. 건드리지 않으면 화를 입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기에 신당 안의 신성한 물건에는 그 누구도 손을 대지 않은 채 수백 년을 유지해 왔습니다. 전국시대 사건 이후 별탈 없이 이어지던 마을에 어느 날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마을에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다 이 재앙신 이야기를 꺼낸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몇몇 젊은이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재앙은 무슨 놈의 재앙이야. 세상이 바뀌어서 문명국가가 되었는데 언제까지 저런 미신에 사로잡혀 살 거야? 젊은이들이 가벼운 언쟁 속에서 한 청년이 진짜 신이 있는지 내가 가서 확인해주지! 라며 호기롭게 소리쳤습니다. 결국 그들은 미신을 깨부수겠다며 신당 안에 모셔진 물건의 정체를 확인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말은 거창하게 했지만 일종의 담력시험 같은 가벼운 마음이었던 겁니다. 모두가 동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앙을 두려워한 사람들도 많았기에 실제로 움직인 것은 10명 정도의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담력시험 분위기를 내기 위해 깜깜한 밤중에 신당으로 향했습니다. 신당 마을을 지나 본당 문을 열고 들어가니 작고 오래된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 제단 뒤편을 보니 끈으로 엄중하게 묶여 봉인된 오래된 오동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문에 신성한 물건이 그 안에 들어있는 듯 했습니다. 막상 상자 앞에 서자 청년들의 심장은 갈비뼈를 부수고 나올 듯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손끝에서부터 짜릿한 오한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본능적으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경고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미신이대! 라고 외쳤던 청년이 오기를 부리며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상자를 묶고 있던 끈을 끊어내고 뚜껑을 열어 제꼈습니다. 그 안에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고곡, 즉 초승달 모양의 신비로운 옥돌 3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자 청년들은 긴장이 풀리면서 갑자기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들은 옥을 확인해서 모두에게 보여주고 다시 원래대로 넣고는 신당 안에서 아침까지 술판을 벌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신당에서 봉인된 상자를 열고 술판까지 벌인 사실이 마을 전체에 발각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에게 호되게 혼났지만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지주가 그 젊은이들을 데리고 신당에 가서 사죄의 제사를 올리는 것으로 사건을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뒤 마을에 기괴한 일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외곽 나무에 멧돼지나 사슴, 원숭이 같은 짐승들이 꼬챙이에 찔린 채 매달려 있었습니다. 밤마다 사람의 소리도 짐승의 소리도 아닌 기괴한 비명이 들려왔고 집집마다 담장 너머로 수많은 돌멩이가 날아들었습니다. 마당의 개들은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향해 미친 듯 지저댔습니다. 저희 증조 할아버지 역시 한밤중에 푸세식 화장실에 갔다가 목격하셨습니다. 검은 사람의 형상을 한 수십 명의 무리가 한밤중에 줄을 지어 걸어가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 검은 형체들이 지나갈 때마다 비린내 나는 썩은 피 냄새가 코를 찌르고 바람이 멈추는 듯한 극심한 압박감이 온몸을 짓눌러 증조 할아버지는 숨조차 쉬지 못하고 제자리에 굳어버렸다고 합니다. 직접적인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기분 나쁜 괴 현상이 다발하자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그 사건 때문이다 라는 소문이 퍼졌고 주민들은 경찰과 협의하여 경계를 강화하고 자체 방범대를 결성해 밤길을 순찰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3년 전 상자를 열었던 청년들을 데리고 다시 신당으로 가서 사죄를 올리기도 했죠. 하지만 온갖 대책을 세워도 괴 현상은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끔찍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들어간 마을 주민이 무언가의 공격당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놀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고 순찰하던 자경단원 4명이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밤중에 갑자기 깨어나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어나가 그대로 실종되는가 하면 한 여성은 무언가 쫓기듯 집으로 달려와 스스로 칼로 목을 그어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숨을 거두기 직전 그 여성은 피가 솟구치는 목을 쥐어짜며 그놈들이 나를 부르고 있어 라는 절규를 내뱉었고 이를 지켜본 주민들은 오줌을 싸며 공포에 질려 달아났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이런 비극이 잇따라 터지자 사람들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한 어르신이 제안했습니다. 산 너머에 있는 큰 사당의 스님이 예전에 우리 신당에 제사를 몇 번 대신 지내준 적이 있으니 그분을 찾아가 도움을 청해봅시다. 다음날 지주는 3년 전 사건을 일으킨 청년들을 데리고 산 너머 신당으로 향했습니다. 스님을 만나 그동안 일어난 비극을 상세히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스님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이상하군요. 우리 신당에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그 신당의 진짜 신체는 제단 위에 놓인 납작한 상자 안에 청동거울입니다. 전국시대의 영주의 아들이 오줌을 넣었다는 신체도 그 청동거울이었고요. 오동나무 상자의 3개의 옥돌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알고 보니 젊은이들이 열었던 것은 진짜 신체가 들은 상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스님이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악령이나 재앙신의 소행이 아닙니다. 훨씬 더 이질적이고 위험한 존재의 짓입니다. 그 옥돌은 신이 아니라 예로부터 사람을 잡아먹던 어떤 악한 존재를 옥에 가두어 봉인해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님은 신당에 남은 옛 문헌을 조사해 볼 테니 이틀 뒤 자신의 집에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틀 뒤 지주의 집에 모여 스님을 기다리는데 마을 파출소에 경찰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기괴한 현상이 인근 마을은 물론 근처 육군 주둔지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실종자가 속출하고 있어요. 이 마을을 중심으로 재앙이 다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스님과 함께 모두가 문제의 신당으로 향했습니다. 스님은 문헌을 조사한 결과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이 지역에는 사람을 홀려 잡아가는 사악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토착신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 악한 존재의 힘이 너무 막강하고 잡아먹은 사람들의 영혼을 흡수해 점점 강해지는 바람에 신조차도 완전히 되치하지 못하고 힘을 봉인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결국 그 악한 존재는 죽은 것이 아니라 힘이 묶인 채 산 주변에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년 전 젊은이들이 봉인의 상자를 열어버리면서 다시 힘을 되찾고 사람들을 홀려 잡아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행히 그 존재는 옥돌에 묶여있어 멀리 가지는 못하고 이 근처에 잠복해 있을 것입니다. 더 큰 재앙이 되기 전 오늘 밤
당장 신의 힘을 빌려 다시 봉인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열었던 청년들에게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너희는 이미 그 악한 것에 매료되어 지배당하기 직전이다. 오늘 밤 의식을 치르는 동안 그놈이 너희의 정신을 조종해 의식을 방해하려 할 것이다. 절대로 신당 밖으로 나가선 안 된다. 지주가 제사 도구를 가져오고 상자를 열었던 청년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스님은 청년들을 새끼줄로 만든 결계 안에 넣은 뒤 주문을 외우며 봉인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정적이 흘렀으나 밤이 깊어지자 주변에서 진동하는 짐승 피 비린내와 함께 신당 주변에서 수많은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집 안에 숨어 있기로 약속했으니 밖에서 서성이는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밖을 보지 마라! 스님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청년들의 이빨이 딱딱 소리를 내며 떨렸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의식은 아침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긴 밤 동안 신당 밖에서는 사람의 것인지 짐승의 것인지 모를 기괴한 웃음소리, 수백 명의 웅성거림, 신당 외벽을 손톱으로 박박 긁어대는 쇠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새벽녘에는 무언가가 신당 벽을 부수려는 듯 미친 듯이 쳐댔습니다. 마침내 아침 해가 떠오르고 의식이 끝났습니다. 공포와 피로에 지친 사람들이 떨리는 손으로 신당 문을 열었습니다. 밖의 풍경은 참혹했습니다. 주변에 큰 나무들이 무참히 뿌리채 뽑혀 있었고 신당 주변은 진흙투성이의 수백 개가 넘는 사람의 발자국으로 가득했습니다. 신당 나무벽에는 거대한 짐승이 핥힌 깊은 상처들이 남아있었고 산 짐승들이 갈갈이 찢겨 뜯어먹힌 잔해들이 피 범벅이 된 채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식은 성공했고 재앙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약 2년 전 그 고향의 제 신당에 도둑이 들어 안에 있던 제구와 신체, 오동나무 상자까지 모조리 도난당했습니다. 요즘 문화재나 골동품 도난 사건이 많다더니 결국 그것까지 털린 것입니다. 문제는 그 도둑이 옥돌이 든 오동나무 상자까지 가져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도난당한 지 3년째가 되는 날이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악한 존재는 옥돌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주변 수십 킬로미터 범위의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홀리고 사냥합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와서 손 쓸 수도 없다. 그 옥돌이 지금 어디에 누구 손에 가 있는지 모르는 이상 대체조차 세울 수가 없구나. 아하,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아니 그 옥돌을 그 왜 훔쳐가? 그 나쁜 놈, 그 도둑놈 때문에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거 막 다른 사람도 피해받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 무슨 일이 일어나면 또 그 주변에 있는 영험한 사람이 그 스님이나 아니면 무속인이 와갖고 그걸 퇴치해야 되는 거야? 골치 아픈데. 한 번 더 사변이 일어나겠구만. 아무튼 재밌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